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문안 인사와 축도, 문안 인사와 축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의 문안인사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문안인사와 축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바울의 문안인사를 함께 호흡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마지막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상반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라고 고백을 해요. 이 개념이 그냥 저희에게는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막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다리 건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한 이 개념은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의 연합한 존재들, 즉 그들은 나와 함께 주 안에서 죽었고 부활하였고 하나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이다. 이것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계속해서 비하하고 폄하하고 넘어뜨리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가족이고 형제이니까요.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더라도 그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까지 품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관점과 주위에 있는 지인과 형제 친구들의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바울의 마음에 부모의 모성애처럼 혹은 아버지의 부성애처럼 그러한 마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성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꾼이라면 그 양을 놓고 도망가겠죠. 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은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다가갑니다. 죄가 있더라도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품으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시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내용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고린도 교인들 분쟁하였죠. 당파가 나눠졌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있을까요? 그 마음에 당연히 기쁨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은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난무하였고 계속해서 허무는 것이 난무하였으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곳에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고 고백하는 이 말에 한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인들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지 못하고 있는데 돌이켜야 된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주 안에서 죽어 부활하여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하게 되기를 바울이 서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전하다로 사용된 헬라어 그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는 수선하다, 잘못된 형제를 선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를 쉽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자신들이 저지고 있는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되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로를 받으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위로를 받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많은 문제와 유혹에 시달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당파의 싸움으로 혹은 유혹의 문제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편안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는요, 거짓 사도들로부터 나누어진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됐을 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샬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서로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인데요. 이는 더러움과 음행 그리고 다투고 분내고 당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미래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의 염원이 담긴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해방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해 결국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하나가 되므로 무난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에 있는 자녀들은요,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계속해서 주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길 원하는 걸까요? 바로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형제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무난하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난이 있으면 어떠한 은혜가 계속해서 퍼지는지 아시나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끼리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요일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예, 총회, 기타 등등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문안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끝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서로 문안하여 사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고백해요. 마지막을 어떻게 무난하면서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요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축복을 빌어주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된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인가요?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호흡하고 문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의 은혜, 이 모든 것, 이 연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서는, 주님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교통을 누릴 수 없으며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삼위일체 기준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위로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축도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축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주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온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신가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서로 싸우고 있고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있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임마누엘이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상호 존중 가운데 거룩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하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간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돌이켜 서로 간에 위로해 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진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 고민의 끝자락 속에서 우리가 범한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돌이켜
바울이 미래식설법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약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합니다.